지금부터 허미진 씨를 본교회 권사로 취임하는 예식을 하나님 앞에 거하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은혜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기쁘신 뜻을 따라 신실한 여종을 더 귀한 그릇으로 사용하시려고 권사로 취임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식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게 하시고 취임받는 여종에게 성령과 덕과 지혜로 충만하게 하옵시며 온 교회의 기쁨이 충만하여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8장 복의 근원 강림하사. 청량할 길 없도다. 찬사을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원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뜻이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런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꿈을 떠나 죄까지 우리를 하시려 모여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이 자되네. 주의 은혜 샀을 때서 나를 주께 우리 왕은 영향하여 선대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아르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러나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병사로 복만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합동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아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라고 하는 말씀 제목을 잡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로 고난을 받는다. 이거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잘합니다. 이론적으로 너무나 잘 알아요. 막상 사랑해야 되는 현실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이중적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겸손하랍니다. 우리가 많이 겸손합니까? 또 거기에서도 걸려요. 오른뺨을 맞고도 왼뺨을 이 돌려대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 따라야 되고, 나 자신을 버림이 따라야 되고, 또 내가 양보해야 되고, 내가 죽어져야 되는 그런 나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전파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치는 희생과 수고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4절에 보면 바울은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고난 받는 것은 머리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 받는 그렇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에서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의 질서를 지키는 봉사자가 되어야 합니다. 5절에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용을 얻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운동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 법 안 지키면, 규칙 어기면 잘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이 지켜질 때, 그 규칙이 지켜질 때 질서, 조화가 생겨납니다. 질서와 조화 속의 발전과 성장이 약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지러움의 하나님 아닙니다. 화평의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성경을 일꾼은 모든 행위에 있어서 질서를 따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이 법과 규정을 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그리스도에서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 총명과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주께서 범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7절에 주께서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15절에서는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총명, 그것을 이용해서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이 일꾼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전에 잠깐 짧은 환영을 드리지만, 제가 기능대와 다닐 때 새벽에 한 50명 정도 학생들이 이렇게 전국에서 모여가지고 기능사 1급 자율전을 가지고 기능장이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학에 있는데, 새벽 예배 부산에서 청년 활동하던 회장님이 저한테 대표기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목소리 크고 막 요란스러우니까 신앙 좋은 줄 알고 그 근처 교회에서 저를 뭐 주일에 기교사, 성가대 뭐 이거저거 막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여기 대고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느냐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아느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벼락을 맞는 것 같더라고요. 난 그동안 안다고 생각했어요. 방언도 받았어요. 큰 소리로 기도도 할 줄 알아요. 종교적 신앙적 행위도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더 잘했다고 소문을 칭찬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인격적으로 나를 만난 적이 있느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근거되어 있는 그런 맹신이 아니고 광신이 아니고 진짜 신앙자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어요. 기절할 것만 같았어요. 대충 뭐 기도 얼러버리고 제 방으로 뛰어 올라가서 성경을 쳐다봤어요. 앵무새처럼 그동안 듣고 배운 주기로 해가지고 한번 뭐 틀리는 건 아닌데 내가 인격적으로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더라고요. 성경에 근거되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 하는 깨달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다음부터 성경을 갖다가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요란스럽고 막 헌금 많이 되고 막 활동 많이 하고 그러면 신앙 좋은 겁니까? 신앙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건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만 말하기엔 조금 불안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 명철, 지식, 총명, 올바른 분별력, 판단력, 통찰력, 결단력, 이해력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주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해서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일을 때때로 눈가리 메고 유령 피워도 잘 몰라. 숨길 수 있어. 속일 수 있어. 우리를 판단하는 사람이 불안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양심 앞에서, 그리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으로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일하는 그런 어떤 자세에서 보일 데서나 보이지 않는 데서나 그 행동이 주님을 바라보는 호람대로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행동하는 실천하는 봉사하는 숨은 봉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모든 언행에서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만큼 바울은 사람 앞에서 뿐만 아니라 양심과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렇게 살았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날은 날이 갈수록 이 세상의 부패와 교회의 영적 어둠으로 인해서 더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을 요구하는 시대입니다. 그렇습니다. 믿는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하나님 찾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먼저 믿는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고 싶어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움받은 우리 권사님, 우리 성도 모든 분들은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권사 취임 예배로 된 성령으로 충만하시옵시고 무한히 은혜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생명 되신 예수님 만나신 분들은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인 소통과 교통과 친교가 이루어지는 그런 생명력 넘치는 성도를 다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집단 일어나 주세요. 서약하겠습니다.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오른손 들고 예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습니까? 네. 본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 및 대소요리 문답은 신구약 성경의 교훈의 도리를 총괄한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믿고 따르겠습니까? 네. 본 장로의 정치와 이 권징 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네. 이 지교의 권세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본 직에 관한 범사를 힘써 행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본교의 화평과 연합과 성결함을 위하여 전력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이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이 성도인들은 허미진 씨를 본교회 권사로 받고 성경과 교회 정치의 가르침 바를 쫓아서 주 안에서 존경하며 위로하고 복종하기로 맹세하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고 부족한 죄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여 천국 가게 하라 하시고 오늘도 귀한 직분 세우신 감사드립니다. 원하없는 것은 인간은 약하나 항상 주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충성되게 봉사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결같이 주님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 물질로 정성스럽게 돕게 하시고 기도의 눈물을 뿌리게 하옵소서. 권사님의 발걸음 미치는 곳마다 실망자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시고 가난한 이들을 먹고 있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권사님 되게 하시고 불신자들도 존경하는 권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협력자가 되게 하시고 그 이름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공포합니다. 허미진 씨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권사가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박수로 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배 수여가 있은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황신호 선교사님과 김용호 목사님의 축사 번면이 있겠습니다. 귀하께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충성된 일꾼으로 여기셔서 그의 몸된 교회의 권사로 세우심을 기념하여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1월 10일 담임 목사 정기봉. 당신은 선교사님 나와주십시오. 간단하게 그 축사보다도 권사님에게 제가 권면의 말씀을 간단하게 몇 가지만 전하겠습니다. 오늘 허미진 집사님의 권사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권사 취임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선택을 받았다는 면에서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다는 면에서 긴장해야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권사 직분을 받은 허미진 권사님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여 여름의 얼음 냉소와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권사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려서 복받는 권사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국민의 뜻에 맞추어 운영되는 나라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주권을 가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다스려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나라이며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고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평화와 행복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세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하고 불안한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의 존재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로 사람을 불러 모으기 위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 대신에 죽어주심으로써 우리 인간의 모든 죄값을 우리 대신에 다 갚아주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죄 용서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불완전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 나라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되시며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집사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권사 직분을 받았습니다. 권사 직분은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권사 직분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사 직분은 추천해서 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맡겨주신 직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하면 하나님은 큰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맡기신 직분에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권사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서는 충성하는 자에게 직분을 주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읽어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께서 권사님에게 권사의 직분을 주신 것은 충성된 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권사님을 충성된 자로 여기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요. 하나님은 직분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직분을 맡은 자에게 충성을 요구하십니다. 충성은 신실함이라는 말과 같은 뜻입니다. 영어로는 faithfulness라고 하는데요. 신실함은 약속을 잊지 않고 반드시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권사님은 오늘 서약한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충성된 자를 매우 기뻐하십니다. 잠언 25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충성된 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자는 충성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권사님, 충성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자신이 충성하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정인이며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을 읽어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모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예수님은 충성되신 분이며 예수님의 성품에 그리고 인격이 충성과 진실입니다. 권사님은 충성된 예수님을 본받아서 맡은 일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다섯 번째요. 예수님은 충성하지 않는 자를 책망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읽어봅니다. 16절과 함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9절을 더 봅니다. 물론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예수님은 맡은 자가 충성하지 않으면 책망하시기도 하고 징계도 하십니다. 권사님은 충성되게 일하셔서 책망받지 마시고 더욱이 징계도 받지 않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잠언 28장 20절을 읽어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권사님은 충성하여 다른 사람이 받을 수 없는 특별한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어떤 복을 주시는지 보겠습니다. 일곱 번째,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권사님은 끝까지 충성해서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삶의 터전을 약속하시고 그것도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호수아 14장 9절을 읽어봅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갈렙은 하나님에게 충성을 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땅을 자손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권사님은 충성하셔서 약속된 땅을 자손에게 줄 기업으로 받기 바랍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을 읽어봅니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충성됨을 보시고 가나안 7 족속의 땅을 그의 후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또 이루셨습니다. 권사님도 충성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자손의 기업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느헤미야 9장 9절과 10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을 바다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5절도 봅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권사님도 충성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기사와 이적으로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요.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하나님은 맡긴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권사님은 맡은 일에 충성해서 가정이 더 평안하고 사랑하는 아들이 더 잘되고 남편과 함께 사회적으로 하는 일마다 더 왕성케 되는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허미진 권사님 권사 취임을 축하합니다. 교회에서 권사는 직급이나 직위가 아닙니다. 집사 위의 권사가 아니고 집사 다음이 권사입니다. 권사는 성도들과 교회를 더 많이 더 잘 섬기도록 충성이 요구되는 직분입니다. 권사는 집사 다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섬기며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온 세상 사람들을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권사님도 섬김의 본을 모든 성도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대로 잘 맡은 직분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갈렙의 신실함을 본받으시고 예수님의 충성과 진실을 따라서 여름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정의 복을 누리는 허미진 권사님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허미진 권사님을 임직하여 주시는 참 감사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이 권사님, 우리 허미진 권사님을 여러 해 보아왔지만 참 신실하고 충성스러며 믿음이 좋은 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권사님이 이런 귀한 선포를 보시고 이번에 권사직분을 낮추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권사직분은 믿음을 인정받고 나보다 믿음이 좋다, 봉사를 안 한다 이런 걸 인정하고 남에게 자랑하거나 뽐내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아마 나이가 어리게 되는데 그 직분 받으면 좀 그런가 봐요. 그런데 그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훈련의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권사 직분에 따르는 위로의 봉사가 중요하죠. 네, 그 일에 너무 파묻혀가지고 개인 영성의 훈련을 게을리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개인 영성 훈련은 믿는 사람 누구에게나 꼭 필요합니다. 특히 직분자들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하고 계시겠지만 오늘 내가 그 권면의 말씀으로 영성 훈련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짧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을 힘쓰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의 일과는 다릅니다. 반드시 악한 영의 저희가 싸움을 이겨야 되는데 특히 이렇게 직분이 높은 분들, 목회자들에 대해서 더욱 심하게 그럽니다. 왜냐면 아직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놔둬도 잘 하거든요. 아직 세상에 때가 안 벗어져가지고 잘하지만은 점점 믿음이 깊어지면서 이제 그게 좀 자꾸 사람의 말을 안 듣고 교회 예수님만 따르려고 그러니까 자꾸 싸우고 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보혜사라고 그래요. 보혜사는 우리의 위로자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북돋아 주시고 힘 주시고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고요. 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 위해 간구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 분을 모시지 않으면 엄청난 불행입니다. 그래서 그럴 뿐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십니다.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성령님을 주로 은사나 능력 행하시는 분을 이해합니다. 물론 능력을 행하시는 성령님의 사역도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 많이 놓치기 쉬워요. 그래서 항상 성령님께 여쭤보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수시로 성령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매일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잘하고 계시겠죠. 우리는 기도하면 우리의 필요나 어떤 그런 걸 아뢰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죠. 대부분이죠. 그러나 하나님께 필요한 사항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끝하고 아멘하고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런 간구 기도라고 하는데 그런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근데 원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해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와 교통하기를 원하시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아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였습니다. 마치 아버지와 아들처럼 말입니다. 긴장이 되네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죄인은 무슨 어떤 특별한 범죄하는 게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 그거를 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관계가 없든지 아니면 아직 사이에 가깝지 않고 서먹서먹하다는 걸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가 아빠에게 매일 말하듯이 별거 아닌 시시콜콜한 이야기라도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시면 주님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뜻을 물으시고 대답을 기다리는 그런 쌍방 소통의 그런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하나님 말씀 잘 듣지 못하지만은 꾸준히 하면 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말씀을 깊이 연구하십시오.
시편 1편의 1절에서 3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뭐 다 아시는 걸 거예요. 복 있는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이게 죄인도 어울린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늘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고 세상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 또 세상 원리에 따라가는 것을 이게 오만한 자리에 앉는 거라고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보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것,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 같으니 그 하나님 모든 일이 형통하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형통하는 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고 그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이 형통하게 될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상이 제일 찾죠. 그것이 옳은 길은 아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말씀을 묵상한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의 복음을 공부하시고 완전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회개와 칭의, 언약, 야들됨, 성령 약속, 성화, 속량, 신유, 형통 등 구원의 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신앙생활이 성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고 열매 맺기도 힘들고 또 전도에도 전도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신이 그 구원의 그게 확실히 없는데 전도가 잘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누가 믿는 도리에 물을 때 답변도 잘 못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는 도리를 말하면 즉각 대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화목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그 사랑과 용서에 대해서 좀 자꾸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성경에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용서하고 용납하라고 그래요. 압니다. 매우 어렵지요. 특히 뭐 가벼운 잘못 같으면 뭐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점점 그거가 심해지면 굉장히 용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용서하지 아니하면 기도 잘 안 되고 또 기도 응답도 잘 되지 않는 것이고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이 병에도 걸리게 되는 거예요. 암까지 걸린 사람을 봤어요. 너무 미워가지고 매일 미움을 묵상하는 거예요. 왜 미움 묵상할 때 어떻게 돼요?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화목하게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시편 133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38편 3편 1편 1절 죄송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우고. 형제가 서로 다투고 갈라지고 얼굴 보지 않고 다른 것은 그것은 선하지도 않고 아름답지도 않다는 그런 말씀이죠. 2절 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고배로운 기름이 수염, 아론의 수염이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리갔고, 이제 기름을 붓는 것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어떤 직분자를 세우는 거죠. 제사장을 세운다든지 왕을 세운다든지 이럴 때 기름 부는데, 기름 부는 게 여기 축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 부어가지고 이것이 뭐 줄줄 흘러가지고 넘칠 정도로 해서 축복을 받는 것이다. 그 얘기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헐문의 예습이 시온의 산들에서 내린 것과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라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고요? 형제가 연합할 때. 연합하여. 형제 연합하려면 사실 사람들의 문제가 어디서 많이 생깁니까? 가까운 사람들일수록 더 상처가 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족끼리가 원수가 된다고 성경 말씀도 있듯이 형제 간에 특히 가족 간에 보면 부모라든가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원수인 사람들이 자주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거 용서하고 회개하고 화합하면은 그게 복을 받는 길이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깐 말씀해주시면 요즘에는 형제간, 부부간, 가족 간에 원수가 지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꼭 가족이 아니더라도
함께하는 공동체는 직장이나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거기서도 원수가 싫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보통 취했던 사이가 원수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마주치기가 더욱 괴롭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는 말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까닭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라고 그래요. 너희가 나하고 화목하고 너희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또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할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화목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이죠. 하십자님이 우리 목사님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상담 사역을 하는데 많은 좋은 결과들이 있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허건사님의 사역이 이게 크리스찬의 보호가 잘 연결되어 가지고 이게 기독교 치유 사역으로 발전되어서 교회 공동체 큰 유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아름다운 치유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의 큰 방향을 얻느니라. 꼭 집사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 말하는 집사는 좀 격이 달라요. 사실 거의 목사 수준에 말하는데 권사님도 거의 그 수준에 이르고, 그러니까 그런 직분자들에게 대해서 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도 됩니다. 직분을 잘 감당한 자, 우리 강주인 선교사님 충성되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지만, 그렇게 잘한 사람들은 아름다운 지위를 얻는다고 해요. 이게 지위를 영어 성경에 보니까 스탠딩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름다운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 참 잘했다, 충성도 정화라는 그런 말씀을 듣는 자리까지 볼 수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고, 또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거에 내가 할까 컨피던스, 확신을 가지다, 그런 자신을 계속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의 있는 직분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자리를 갖게 되는 것이고, 또 예수를 믿는 믿음에 대해서는 큰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인의 말씀을 마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허집사님 주님께서 예쁘게 보시고 좋게 보셔서 권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알려주셔서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